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던 70년이 끝나고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부푼 마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1차에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1차에 귀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푼 꿈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하면 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을 때 너무나 반대 세력의 그러한 어떤 방해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성전을 갖다가 짓는 일을 멈추게 되었고 중단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나 16년 동안 방치가 된 상태로 오늘 지금 학개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는, 다시 시작해서 완성하는 일이 중단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반대 세력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장 2절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말하는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그럴 때가 아닌 거야. 지금 이거를 할 때가 아니라니까. 아직 때가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은 거야. 이들 나름대로는 이 말 속에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뭘 하라는 말이에요 하면서 1장 2절의 말이 어찌 보면은 참 타당해 보이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제 상황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뭘 시작하고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2주년 이 교회, 대청교회가 설립된 지 이렇게 72년 전에 설립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의 상황이 요즘 우리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전쟁이라는 정말로 뼈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흩어지게 되고 뿔뿔이 또한 여기까지 흩어져 내려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정착되지도 않은 남의 땅과 같은 이 땅에서 사실은 너무 힘든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가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 역시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못한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오늘 산중턱에 천막을 만들어 어쨌든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당연함을 넘어서서 내가 무엇인 할 수 있는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하여서 그 시작했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2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좋은 열매, 결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누군가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했다는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철거를 당해서 이렇게 강제 이주를 당한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막에다가 밑에는 그 소위 말해서 거적대기라고 하는, 소위 말해 이 쌀가마니, 그 쌀가마니를 이렇게 펴서 밑에 깔고 저희가 교회 학교를 어릴 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막 반바지 입고 가니까 막 찔리고 막 그러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열악하였던 그때, 뭐 예전에 72년 전에는 더 열악하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마니를 깔고 그 자리에서 그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나면은 무릎이 그렇게 따갑고 아파요. 그런데도 그렇게 어쨌든 그 천막 아래서 하겠다는 사람들,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철거민들 그 속에서 천막을 만들어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곳이 천지가 개벽해서 정말로 다른 동네가 됐습니다. 그 동네가 바로 이제 성남이라는 동네인데 너무나 천지가 개벽했어요 지금은. 그러나 그런 속에 정말로 화려하고 너무나도 웅장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과 여건은 우리가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하는 것이 이상해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때가 아닌데 왜 하려고 하느냐, 과연 그것을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부족한 거 알아요. 그리고 시행착오가 있을 것도 알아요. 실수가 있을 것도 알아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자꾸 회상을 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때만을 동경하고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오지 않은 시간에 앞날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만 오늘도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시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내디뎌야지 다음에 뒷사람들이 한 걸음 내디딘 그곳에서 다음을 향해 갈 수가 있어요. 안 해본 거 누구는 처음부터 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런 상태로 16년을 멈춰서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가 바로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니네가 재건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멈춘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니네가 다시 시작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시작해라,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직 여건이 안 돼요. 좀 나아지면은, 좋은 그 시절이 오면은, 좋은 그 시절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뭔가를 좀 해볼게요. 좀 반대 세력 없게 해주고 경제적으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은 우리가 재건하는 일, 멈췄던 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성전을 건축해라, 다시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중요한 두 가지의 부연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한번 1장 8절 앞에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이 지구촌에서 어마어마하게 값진 것들로 이 성전이 지어졌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과 아주 크고 귀한 대리석으로다가 이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는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꾸 옛날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죠. 백향목이 어디 있고 대리석이 어디 있고 금은보화가 어디 있고 도대체 나에게 가진 것이 없는데 뭘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아주 평범하고 구하기 쉬운 네 주변에, 너의 주변에 있는 그 나무들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시간은 있잖아요. 내가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내가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 육체가 연약해서 입술을 벌려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직 남아있다면 네가 평범하게 여기는 그 나무로다가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또 나는 영광을 받으리라 했을 때 오늘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외형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 너희가 그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성전을 나무로 만들어서 완성하면은 내가 그것만 보더라도 그 성전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나는 영광을 받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내면적인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이들이 생각할 때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다, 이거는 옛날 것을 회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이거는 어찌 보면 보잘것도 없고 이걸 해야 되는지도 되고 생각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산에서 구할 수 있는 그 나무, 흔하디 흔한 그 나무를 가지고라도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시작하겠다는 그 마음과 행위를 너희가 한다면은 나는 그것만 보고도 나는 기뻐하고 나는 영광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기에 나를 보고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결과는 부족할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가졌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 기쁜 거고요. 그 마음을 갖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며 한 걸음 내디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부연의 말씀을 1장 13절에 합니다. 한번 보시고 이렇게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한다는 말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은요, 성전이 완성되면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은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였어요. 특별히 법궤 같은 경우에 이 궤짝 상자 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외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은 니네가 성전을 다 완성해 놓으면은 내가 그때 너희와 함께 그 성전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도 내면적으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은 뭘 더 약속으로 말씀하시느냐, 네가 어려운 거 알아, 네가 힘든 상황인 줄 알아. 그러나 그 마음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중단됐던 그거를 내가 그 젊은 시절서부터 몇십 년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거를 내가 중단해 버렸던 그거를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네가 갖는다면, 네가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딛기를 한다면 나는 그런 너에게 함께 하면서 네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게 할 거고 두 걸음이 세 걸음이 되게 할 거고, 나는 네가 하는 마음과 네가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나는 내 새 일을 열어갈 거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네 마음에 함께하고 너의 첫발에 함께할게. 오늘 하나님은 결국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주변에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라도 시작하라는 이 명령과 오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14절에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이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더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감동시켰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우리는 조금 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감동시키다라는 의미에는 아주 큰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잠든 상태를 깨우는 거예요. 잠든 상태를 막 일으켜 깨우는 거예요. 뭐가 일으켜 깨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우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하면서 너희가 멈추면 안 돼 하면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느냐? 방향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일어서서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운동력을 부여해 줍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감동시키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깨어나게 만들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일어나서 두 발로 움직여 행위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였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갈 방향을 가르쳐주고 운동력을 가지고 움직여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다 백성들은요,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방향을 찾았고 운동력을 갖고 다시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2장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외형적으로 반대 세력들의 반대하는 이런 억압하고 방해하는 이런 공작도 아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물질이 없어서 뭘 못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들 내면 세계 속에서 그들 자신들 속에서 문제가 발생해 버렸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주 심각한 것이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는지 뭐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2장 3절 성경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한번 2장 3절을 볼까요? 앞에 화면도 띄우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막 화려했던 모습과 막 휘황찬란했던 그 웅장해 보이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서 보이는 영광을 본 사람도 있지. 너희 본 사람들이 있지 이 말입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을 보고 그 머릿속에 성전하면 생각나는 게 그런 게 있는데 딱 지금 보이는 것은 이거는 무슨 오두막집 같은 거예요. 지어놓고 보니까, 아니 지어가는 과정에 보니까 이런 오두막집 같은 걸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그러면서 너희는 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참 보잘것 없다. 화려한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볼품도 없고 화려함도 없고 규모도 없고 자재도 비싼 백향목도 없고 대리석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무슨 이 없는 것 투성이인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고 이런 게 과연 있겠느냐 하니, 내가 이렇게 하는 작은 마음과 작은 움직임 속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있겠어.
결국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이미 패배의식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기를 갖다가 아주 평가절하하는 문제로다가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해서 움직여 가려다가 또 멈춰서는 일이 오늘 학개서 2장에 벌어진 거예요. 이건 참고로만 하세요. 이거는 유대 탈무드의 교훈해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때 아마도 이런 것들이 없어서 낙심했을 것이다 라고 이 5가지를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제단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불이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없었다. 법궤와 그룹이 없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사장 앞에 이게 흉패처럼 있는 그곳이 또한 귀한 돌, 판단한 돌이 없었다. 예언하는 영이 없었다.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솔로몬의 성전에 성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지어놓은 이 초가집과 같은 성전에는 없을 거라고 이미 다 결론 내버렸어요. 오늘 그때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 성전 때는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전과 비교하니까 지금 만든 이 성전은요, 영광도 하나님의 임재도 전혀 나타날 것 같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천막을 짓고, 아니 이게 예배당이 이래, 이런 마음으로 있었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모두가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마니를 깔던 비닐을 깔던 사람들은 함께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려한 곳, 성공한 곳, 거대한 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 평범해 보이는 것, 주변에서 있는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시작하는 자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세요. 함께 하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뭐가 다시 재건되는 게 중요한 것이냐? 예전으로 되돌아가서 그때를 생각하며 중요한 그 재건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다시 오지도 않은 그 모습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만 기다리고만 있는 것, 오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이시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나무로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만든 성전 가운데 반드시 있으시겠다는 거고요, 반드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고, 그 일을 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분명히 있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신실함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려는 이 마음의 재건이, 우리들의 신앙인의 마음의 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2장 4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2장 4절 볼까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 말을 하는데,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 말을 3번 반복합니다. 근데 3번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대상들이 다 달라요. 하나는요, 거기에 스룹바벨이라는 총독한테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너희는 너희 각자의 영역이 있는데 그 각자의 영역에서 너희가 지금 시작했던 거 멈추지 말고 굳세게 해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일하고 나아가라.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장 13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는요,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보고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시작을 못해요. 시작을 못해. 발을 내딛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항상 어디에든지요, 그 모든 거에는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시작 안 하고는요 절대 거기에 결과도 없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면서 시작을 하게 했어요. 시작을 하다 보니까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하나님이 2장 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은 지속입니다. 지속.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지속해 나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니 너희는 계속 지속해 나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장 9절에 이 중요한 결과를 주겠다. 너희 시작해라. 천막이면 어떻고 오두막이면 어떻고 네가 가진 것이 몇 푼 안 되는 동전 몇 개면 어떻고 시작해라. 네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밖에 없냐? 기도해라. 오늘 하나님은요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멈춰서지 말아라. 네가 하는 그것을 자꾸 네가 판단하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라.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성취가 일어나게끔 하리라. 그 성취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2장 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에 보였던 엄청나고도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취되는데 몇 프로 성취냐? 200% 아니 1000% 성취. 이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이 니네가 너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거는 역사적으로 나타났는가?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2장 9절의 그 약속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을 갖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말 빠졌네. 여기 2장 9절에 나중 영광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이라는 말은 사실은 훗날입니다. 훗날에. 그래서 이 말은 2장 9절은 훗날에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반드시 큰 그날이 돌아올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이거를 완성을 시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초가집 성전에서 이 볼품없는 목재 이 성전에서 영광이 나타난단 말인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과연 성취될 약속인가?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갖다가 제1성전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거는 억지 춘향격으로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으로 표현을 해요. 왜 그러느냐? 오늘 목재로 만든 초가집과 같은 이 볼품없는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이 총독하에서 만들어진 성전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제2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굳이 제1성전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두 번째 성전 이게 오늘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게 됐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요, 두 번째 성전이 이 땅에 존재했던 기간 그거를 제2성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역사적으로 몇 년이냐? BC 516년에서 AD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70년까지입니다. 자, 여러분은 BC는 잊어버려도 돼요. AD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대략 40년 가까이 지났을 때까지가 오늘 제2성전 시대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때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우리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제2성전 시대 속에서 엄청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거는요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엄청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또 있다게 보자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한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게 표현이 없어요. 이 단어들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의 마태복음이나 특별히 마가복음 보면은요, 오늘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신약 시작할 때 바로 등장해 버립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가 구약에 보지 못한 용어인데 갑자기 등장하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지?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지? 오늘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제2성전 시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게끔 하는 게 제2성전 기간 동안에 나타났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려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이 모든 총체적인 것의 최고봉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최고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의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역사에 있었던 것과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가 언제냐?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냐? 바로 제2성전 시대, 이 기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2장 9절에 훗날에 이 성전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전 솔로몬 시간대 시대에 있었던 그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영광, 위대한 영광이 되리라.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전을 회상하며 초라해 보이는 자꾸 지금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망하거나 푸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초라한 내 모습 속에도 반드시 함께 하심을 확신하세요. 화려할 때만 아니라 초라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전 세대에 뿌린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했던 그 씨들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열매를 따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어떤 열매를 딸까요? 다음 세대, 오늘 우리가 다음 70년 뒤에 여기서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한 것을 지속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할 수 없어도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할 수 없어도 우리는 지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하는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